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들을 상속받을까? 10번째 시리즈로 마지막 엔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또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그것도 시리즈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상속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죠. 벌써 10번이라는 마지막 엔딩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엔딩입니다. 누가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아무나 보좌에 앉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비밀을 듣고 보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민족 가운데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상을 약속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장인, 믿음으로 행한 의인들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항상 근본적인 밑바탕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이 세 글자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반드시.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더 구체적으로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 그래야 똑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면 다 주의를 지켰다고 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관 속에서 가장 핵심인, 내가 이왕이면 학교에 다녀도 배우는 학생이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하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나라 아시아의 최초의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그 집에 저 전라남도 장흥에 그래서 우리 장흥고시들이 태어난 장소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났더만요. 그러니 그 상을 받으니까 그 집안은 명문가가 되고, 그 집안은 세상말로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요. 명예로운 집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천년왕국에 가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보좌에 앉을 것인가? 그랑프리 상을, 대상을 받을 것인가? 참 재미있는 일 아니겠어요? 이왕 예수를 믿으면 재미지게 믿어야지. 이왕 예수를 믿으면 꼴찌 인생 되지 말고 나중 되지 말고 먼저 된 자가 돼야지. 보좌를 얻기를 소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꿈과 비전을 가진 약속의 의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모든 것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만을 바라보면서 주를 따라가면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담겨서 여러분들이 현재 그렇게 읽고 보고 듣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의 본보기요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셨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우편 보좌로 복귀하는 내용이 신구약의 모든 핵심입니다. 여러분, 상 중에 상, 가장 큰 상, 천상에 가서 받을 상이 바로 보좌와 면류관의 상입니다. 보좌와 면류관의 상이에요.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쯤 나는 보좌에 가서 앉을 수 있을까? 면류관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많이 안 해봤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나를 선택해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셔서 항상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내가 천상에 가서 나도 보좌를 앉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의 소망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져봤을까? 아마 100사람 앉혀놓고 물어보면 아주 신앙이 견고하고 열정의 사람들 외에는 보좌 면류관을 받아보겠다고 아마 꿈꾸지도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엔딩 부분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소망을 꿈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 나라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유부산교회가 시대에 이기려면 항상 이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곧 예수가 이기고, 내가 이기고 예수가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나처럼 이겨야 된다. 나처럼 이기고 아버지 나라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데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이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를 증언하는 애언의 영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 증언하느냐? 애언의 영을 가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하겠죠.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의 마지막 항상 엔딩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누구에게? 세상에?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 주는 서신의 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하는 요한계시록의 서신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신부의 단장을 하려면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경고망동하게 듣지 말고 귀를 활짝 열고서 두 귀를 쫑긋하게 들어야 된다.
계시록을 마감하는 22장 16절에도 이렇게 엔딩 부분을 기록합니다. 나 예수는 누구랍니다. 요한계시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보세요. 교회들을 위하여, 이미 세상에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사자를,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자, 계시록 마지막 부분도 이것을 강조하면서 엔딩합니다.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 잘 들으라고 했지? 천사를 보내어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전해주었지? 그래서 이 계시록을 준비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임봉하지 말고 들어야 된다.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비밀. 마지막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초림으로 와서 다시 부활하여 재림을 약속하는 것이 신구약의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그냥 오신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다.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된 비밀을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선포를 하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선지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재림의 하나님의 비밀서입니다. 자, 여러분, 시대적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자, 노아의 홍수 심판도 노아 선지자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전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인생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초림 때에도 세례 요한을 미리 성경에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란다. 다들 막 불만 토하는 엘리야로 알았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가 소개한 저 사람이 엘리야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이 하셨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에 아모스 3장 7절을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입니다. 앞으로 7년 환난 후에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난 후에는 이제 두 증인 시대와 짐승 시대가 있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카운트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 선지자가 증언을 하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선포하게 합니다. 자, 너희들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저 왔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승차를
하기 위해서 그 성을 얻는가 등에 중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9장 보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 멸망시키러 왔다. 너희 집에 씻어주고 저 두 성은 멸망시키려고 왔다. 분명히 내가 숨기지 너한테는 안 한다. 그러면서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노새집을 하는데 여러분 어째요? 노새집 두 사이가 농담으로 듣잖아요. 이제 시간이 없는데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하는데 두 사이가 농담으로 여기고 아내도 그냥 농담으로 여기고 뒤 돌아보면 네 큰일 난데 죽는데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기회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신다는 카운트를 세면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들로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예수의 초림을 알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무모하게 안 오십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제가 아까 했잖아요. 두 증인 시대가 그것입니다. 선지자가 이 비밀을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데 그거 농담으로 듣는 사람은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야.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상속을 받을 사람의 조건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큰 대상인 보좌의 상속을 받을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아버지가 앉은 자리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그런데 나도 이기고 돌아온 너희들에게 내 자리를 너에게 함께 앉는 자리를 주겠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곳에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행정의 중앙 통치권을 가진 이제 우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가진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이 행정의 수호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천상에는 보좌가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네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보좌는 무슨 보좌가 있을까? 첫째, 하나님 성부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두째는 이제 이 세상을 이기고 우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럴 일처럼 어린 양의 보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날 제가 성경이 24장로를 제가 언급했죠. 이것을 풀어지면서 성경이 맥이 풀어졌습니다. 24장로의 보좌가 나옵니다. 이는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재림전까지의 24장로의 보좌가 계시록에 소개됩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거를 이제 계시록 4장으로부터 제가 3장까지 제가 끝났으니까 4장으로 들어가면 24장로가 누구인가를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24장로의 보좌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재림 후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에 부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이미 우편 보좌에 부활한 첫 열매로 다
손자에 앉아 계십니다.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이는 계시록 5장 6절에가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네 번째 보좌입니다. 바로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좌에 경쟁을 벌입니다. 경쟁을 벌린다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이미 경쟁에서 이 성경의 비밀을 보면 가장 먼저 보좌로 확정된 분들이 12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은 지금 부활하지 못한 채 영혼들이 저 안식에 지금 있지요. 안식에 있지요. 그들은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그들의 영혼들만 낙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그들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보좌에 앉는 사람들로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에 약속을 받지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나 예수가 앉을 때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계 만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민족 12지파를 너희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다스리게 되리라. 그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서 우리의 이 성경에 가장 1차적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보좌를 확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새로운 사실이죠? 자, 저 새하늘과 오늘날도 이 지구 땅의 민족이 지구촌에요.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세상의 보좌에 앉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만 해도 몇 개입니까? 수백 개입니다. 300개에 가까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었대요. 이는 왜 그렇게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12사도를 예수님이 직계제자라서 모세도 아니요 그 자리에 못 앉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엘리야 분해종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따 소개할게요. 모세 그 이스라엘 민족에는 율법의 대영웅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율법 시대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은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우편 보좌를 주어서 맡기신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를 내 나라에 어디 새 하늘과 새 땅에 맡겨준대요. 1차적으로 이 가장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은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확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12보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12보좌예요. 뭐 한국을 다스리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 민족, 미국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내 상에서 너희는 먹고 마시게 되어지고, 응?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네. 그 양반들은 아직 부활 안 됐지만 예수님만 오시게 되면 저 이스라엘 민족 가장 먼저 선택한 추석꾼들로서의 모세도 아니야, 많은 선지자들도 그들도 아니야,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지면서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영광, 그것도 하나님 명이지. 선택됐다는 것이. 그래서 누구에게 선택되었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지만 그 권한의 부여는 예수님에게 선택된 12제자가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보좌에 왜 그런 영광을 주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내가 전에 한번 설교했지요, 강의했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보좌들의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야. 그 숫자는 안 나왔지만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다. 그러면서 또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보좌들에게 앉으냐. 자, 성경을 똑바로 놓치지 말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 선두 예수 증언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 예수를 증언한 사람이 구약시대 예수 증언했나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자, 제자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막 설교가 오면 강한 메시지 전하면은 우리 교회에는 막 메시지가 세니 했어도 강한 교회에서 강한 사람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부드러운 설교보다는 딱딱한 장성한 사람이 먹는 설교를 들어야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또 봤어요. 사도 요한의 환상 중에 마지막 7년 대환난의 마지막 짐승시대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 짐승의 편을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이 보좌를 준대요. 이 보좌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응? 오늘날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면 보좌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예수 복음 시대에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의 시작, 12사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보좌를 이미 확정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지구촌에 오늘날까지 예수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보좌들을 짐승의 시대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이겨낸 사람이, 순교한 사람들이 이 보좌의 영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참 어찌 보면 믿음이 없으면 끔찍한 얘기들이죠. 순교당한다. 듣기도 싫은 순교자, 듣기도 싫은 것이. 예수 평안하려고 예수 믿지, 미쳤다고 순교하려고 예수 믿나? 나 잘 살라고 건강하려고 예수 믿지.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요. 미쳤다고 예수 위해서 순교하니? 그럼 빨리 나 안 믿으란다. 얼마든지 그렇게 안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더만요. 내가 자세히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이, 예수가 그래, 침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성경이 답을 써놨네. 답안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의 시대까지 살아남아 나 죽어도 좋다. 불구덩이 들어가도 좋다. 나 짐승의 표 안 받을래. 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1000년 동안 한데 보좌에 앉았어. 그러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뭐냐 이 말은 부활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계시록 20장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을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 했지요.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성경을 못 품는다. 내가 그랬지요. 분명히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뭐냐?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고 둘째 사망의 해가 있는 말인데 그것이 심판의 부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라는 말이죠. 이제 다시 살려가지고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부활,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거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백보자의 심판. 사망과 음부에 다 옥문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심판의 부활로 시켜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지워버리는 사람들 다 끌어내서 심판의 부활을 시켜서 새로 만든 지옥 유황불 불못에다가 넣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들이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두 번 안 죽는다 이제는. 그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도리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자, 성경을 이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가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누가 왕으로 타느냐? 응? 이 사람들이 왕으로 해. 보좌에 앉아요. 자,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앞으로 또 제가 풀겠습니다만 21장 24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이냐? 태양계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개념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천년, 후천년설, 전천년설 하면서 여러 가지 세대주의, 천년설 이런 교리적으로 교단마다 이해가 다 다릅니다만, 그래서 또 이 땅이 또 천년왕국이라는 희한하게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은 태양계의 중심으로 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달과 별들의 우주 천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태양계가 있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이라. 지금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그래서 해가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별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크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태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영원한 빛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만국이 그랬어요. 만국이. 계시록에 만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이 만국은 영어 번역을 보니까 네이언스, 여러 나라들이다. 새 하늘과요. 아까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제자들이 1차적으로 확정됐다고 했죠. 여러 나라들이 지구촌에 있는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요.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국이라고 번역을 해. 영어 번역은 네이저스. 만국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상 만사에 여러 민족과 방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야. 만국이 그 태양계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의 영광의 빛 등불로 비춰주는 곳으로 다니면서 땅의 왕들이 그랬어요. 이 땅의 왕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는 왕들이 그리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출입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것을 12문을 출입한다는 겁니다. 재미진 것이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있는 민족들별로 언어별로 큰 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는 딱 확정 최초로 모델로 12제자를 통해서 너희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다스려. 그러면 또 대한민국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야, 그래서 만국이야. 그 왕권을 가진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한대요. 그 수도, 행정의 수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을 출입한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을 볼까요? 이미 제가 한번 했지요. 시리즈 가운데. 다시 복수하는 의미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예수를 믿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자, 이미 7교회 중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네이언스,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썩어질 나무 막대기고 해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철장의 권세다. 구부러지고 녹슬지 아니하는 불로 연단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철장의 권세를, 그래서 예수가 소개한 내가 그 철장의 권세 받았다.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그 철장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참 귀한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시대의 일꾼의 영광과 예수 복음 시대의 일꾼의 영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 그 고생을 했는데 제일 넘버원의 이스라엘 민족을 한 예수가 오면 한 다스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야, 아닙니다. 제 차례가 강조, 아닙니다. 모세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마음이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율법 시대에 돌판에 쓴 그런 일꾼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쓴 사람들이다. 이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에 누가 와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를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놨어요. 예? 근데 율법시대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받았지 못 받았어요. 이 말이 안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이 율법의 법보다 성령의 법, 성령의 모시고 사는 성령 시대의 이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모세의 시대 율법 시대는 돌판에 쓴 것이지만 예수 복음 시대의 일꾼은 성령으로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쓰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는 양자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탁월합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아무리 모세가 전무후무한 능력을 행하였어도 사도들보다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9절에 이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구약시대의 일꾼은 그냥 구약시대의 율법의 일꾼이야. 그런데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 약속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달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 새 언약의 일꾼들이 들어갑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 곧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누가 살렸다고요? 성령이 살리시고 우리도 앞으로 그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으로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잘 들으세요. 돌에 써서 모세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것도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그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모세의 얼굴이 막 광채가 나가지고 시내산에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와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예수 복음 시대의 성령의 일꾼이 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자, 구약과 복음 시대의 일꾼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예수 초림의 시대의 일꾼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12보좌 심판의 권세를 확정했잖아요.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촌의 수많은 백성들,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곧 복음시대의 복음의 의로 나타나는 예수를 증언하는 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새로운 사실을 아셨죠? 새 언약의 일꾼. 마지막 시대에 일할 사람들은 더욱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 선택해 줬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소개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좌와 면류관의 종류가 있음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보좌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12사도가 이미 그거는 확정을 지어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의 보좌는 면류관, 왕로는 이미 확정돼 버렸어요. 그 양반들 먼저 선택한 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오늘날 지구촌에 있는 나라마다에서 이겨낸 목숨을 던진 사람들, 그 민족과 언어별로 그거이 나중에 나와요. 성경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계시록 4장 5장에 가면 그때 목사님이 이것을 보고 내가 어느 날 탁 성경을 들치는데 그게 착 열려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면류관도 가장 큰 유일한 면류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그 이름을 보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영어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만왕의 왕,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라는 뜻이죠. 보좌라는 말은 영어로 throne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왕이 앉은 자리, 이를 보좌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보좌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고 하는데 왕이 앉은 자리를 보좌라고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에. 영어로는 throne. 자, 그런데 구별되게 예수님은 계시록 14장 14절에 그 머리에는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그 머리에는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썼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서 그래요. 많은 면류관을, many crown 그랬어요. many crown, 많은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만왕의 왕,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다 있더라고.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에 딱 유일하신 분 보좌의 면류관이다.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데 어린 양이 금면류관을 썼더라. 금면류관. 자, 저는 영어 이 단어도 번역 중에 단어 하나도 뭘로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놓치면 앞으로 안 되겠다. 자, 영어 번역도 달라요. 우리나라 번역도 금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영어 번역은 골든 크라운 그랬어요. 골든 크라운. 예수님이 쓰는 면류관은 골든 크라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도 금면류관이야. 그런데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들도 보니까 금관으로 기록되어 있어. 예? 금면류관이 아니야. 금의 관이라는 말이야. 금관. 그래 영어 번역을 보니까 Crown of Gold 그랬어요. 금의 면류관이다. 번역을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왕이 앉는 금면류관이고 24장로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환상해서 볼 때는 금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Crown of Gold. 근데 예수님의 면류관은 골든 크라운. 그래서 구별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나중에요. 계시록 4장 4절과 10절을 보면요. 24장로가 금관을 보좌에 쓰고서 그곳에 앉아있는데 재림 전까지의 24장로가 활동을 해요. 그들을 영어를 통해 엘더, 장로인데 이 사람들이 금관을 쓰고 앉았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재림 전까지입니다. 다 이제 4장 10절에는 그들이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어린 양 만왕의 왕이 다스리소서. 그래서 제가 성경이 풀어지는구나. 그 10절을 보면은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King of Kings, 골든 크라운이 예수님이고 현재까지는 24장로의 금관, 크라운 오브 골드, 재림 전까지.
그리고 이제 성경에 면류관 종류가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 들어봤지요. 자, 면류관은 보좌에 앉을 사람들이야. 생명의 면류관. 이는 간단하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아낸 사람, 옳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 영어 버전 Crown of Life.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 보좌에 앉은, 보좌에 앉은 사람 면류관 받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하다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뭐냐면 영어로 imperishable crown이에요. imperishable crown. 이 썩지 아니할, 한마디로 절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하면서도 절제하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바울처럼 하는 사람이 썩지 아니할 imperishable crown, 이것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이거는 전도자의 상이죠. 자랑의 면류관. Crown of rejoicing. rejoicing. 자랑의 면류관. Crown of rejoicing.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 이거는 끝까지 믿음에 옳은 행실을 지키는 사람이 받는 상.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바울이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꾸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이 상을 줄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의의 면류관. Crown of Righteousness라는 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거에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들을 상속받을까? 오늘 10번째 가장 엔딩에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가? 누가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금면류관, 금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누가 그 보좌에 앉아 이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모두 다 이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회를 주었으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으므로 여러분 모두 다 이겨서 끝까지 예수 앞에 눈에 선택된 저 12사도처럼 확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